존 윙글리시라고 하는 분이 스피추얼 프리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 많이 했다고 사람 됩니까? 또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되는 걸 봤습니까? 또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해서 사람 되는 거 봤습니까?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누군가를 가슴 아프게 사랑해서 가슴이 아파서 땅바닥에 데워질 만큼 아파지는 만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누군가가 사랑을 받아서 나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괜찮다 할 만큼 그런 사랑의 삶을 주고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인생이 한 번쯤 이러면 인생이 확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이고 그런 일들을 하는 아주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직하고 자기 의에 열심이고 자기 주의에 자기 주의, 자기 사상, 자기 신념에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교의 철저한 이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대로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자기 신념에 철저했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실제로 바울은 입으로만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 맞는 거, 굶주리는 거, 모욕받는 거, 감옥 가는 거 그것을 억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분노로 가득 찬 것이 아니고 그걸 영광스럽게 받아들였고 그걸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가슴을 뛰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드렸습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로마에 가면 바울 순교 기념 교회가 있는데 강단 옆에 바로 이렇게 돌기둥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돌기둥 같은 것이 뭐냐?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 목을 대고 거기에서 칼로 잘라서 바울의 목이 통통통 튀어. 그래서 그 옛날 전설에 거기서 샘물이 솟아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린 사람입니다. 왜 바울을 이렇게 자기 생애 모두를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쏟게 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를 얘기할 때 예수님 다음으로 누구를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걸 깨달았고 그 사랑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것도 그걸 기쁨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행복으로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기 사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라고 여기 모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그걸 경험했습니까? 그것이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이 깨달아진다면 또 다른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인인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이 난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는 원래 아버지가 시장이고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고 이 시장 아버지의 첩으로 살았던 그곳에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자라기는 했으나 첩의 아들이요 기생의 아들이니까 늘 눈칫밥을 먹어야 되고 본처 자녀들의 형제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이런 삶을 그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가와 도요히코는 살아있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상당히 죽은 사람 같은 거죠. 슬픔이 있는 거고요, 좌절이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가득해서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없고 자기 인생에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지 못하고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또 너무 마음속에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들어서 그날 또 담벼락한 구덩이에 기대서서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자기를 이렇게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구세군 전도대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구세군 전도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구세군은 원래 정복을 입어요. 정복을 입고 큰 북과 나팔 이런 악기들을 동원해서 행진하면서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근래는 이 도시화 되면서 소음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렇게 전도하지 않죠. 근데 예전에 제가 봤을 때도 구세군 전도대는 큰 북을 메고 나팔을 불고 이거 챔버린 두드리고 이러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행진해 가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느냐?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가가와 도요히코는 그들이 외치는 이 말이 귀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가가와 도요히코는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묻습니다. 기생의 아들도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전도대가 말을 합니다. 아무렴요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가와 도요히코는 이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완전히 생애가 바뀌어져서 일본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저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문학가의 세계적인 작가인 도스토옙스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의 작품 하나쯤은 읽어보았고 이름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불우한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사망했고 그의 아버지는 농민을 학대한 지주로 지목되어서 농민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가 18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이 학살당하는 모습을 본 그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간질 발작을 일으켜서 평생으로 간질 발작을 하면서 고생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받았고 공부에는 흥미를 잃어서 낙제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어서 되었을 때 그의 관심은 오직 사회주의였습니다.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으로 정의한 사회주의에 심취한 나머지 기독교는 권력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다고 여기고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비밀 조직에 가담하게 되고 그 비밀 조직에 가담해서 활동하다가 그가 체포돼서 총살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총살형이 집행되는 날 그의 눈에선 후회의 눈물이 흘렀고 억울하고 아쉬운 자기 인생을 보니까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어요. 사형 집행 시간에 그렇게 있는 시간에 사형 집행에 막 시작될 무렵에 한 병사가 달려오며 황제의 특명이요 황제의 특명이요 하면서 집행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 도스토옙스키가 살아났지만 대신에 어디로 가요? 시베리아로 유배를 갑니다. 이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조그만 간이역에 멈추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떤 알지 못하는 아주머니를 통해서 신약 성경 한 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혀서 그 악당들, 흉악범들과 함께 끼어서 노동을 하고 아주 추위에 떨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틈틈이 그는 그 아주머니가 주었던 그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읽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다가 어느 날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 속에서 그가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는데 그의 고백, 책 속의 고백이 뭐냐? 누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년간 수용소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참혹했던 수용소 생활을 생각하면서 지었던 책이 죽음의 집이라는 것 책이고, 여러분이 들어봤고 꼭 읽어봤을 책이 죄와 벌이라는 책이고,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읽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무신론자요, 사회주의자요, 저항하여 반항하여 간질병 환자였던 도스토옙스키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작가가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행복할 수 있는 삶을 그 남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끊임없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그가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났을 때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삶이 변화해졌고 그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문학가로서 수많은 책을 통해서 시대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비단 도스토옙스키 그뿐이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에 붙잡힌 바가 되었고 그 사랑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이 믿어졌고 그 사랑을 우리를 붙잡아서 나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오늘 여러분이 생겼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오늘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랑하면 주고 싶죠. 인간의 사랑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그림자같이 조금 희미하마 느낄 수 있는 사랑이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안 잊어버린 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등에 업혀서 큰 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밤중에
그때는 제사가 꼭 12시 넘어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늦은 시간에 아버지의 등에 업혀서 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큰 짐, 개만하는 뭐 짐승이 이제 따라오는데 나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왜 안 무서울까요?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 등에 땀이 막 줄로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을 업고 가는데 이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덩어리 옆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자유함이 있는 거고, 그 안에 뭐예요? 확신이 생기고 담대할 수밖에 없죠. 그 짐승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아무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이만큼 성장해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를 별로 이렇게 고마운 마음 갖고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쌍둥이를 어떻게 낳게 된 거예요. 쌍둥이 키우는 거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쌍둥이 키우신 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은데, 쌍둥이 키우면 같이 붙어서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젖을 먹이고 뭐 그거 어떻게, 옛날에 우리가 요즘처럼 일회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헝겊으로 된 것을 기저귀를 쓰니까 둘이 이 기저귀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신방 갔다 와서 그 기저귀도 가끔 빨아줘야 되고 뭐 다 도와야지 않으면 혼자서 못 키워요. 근데 애들이, 그냥 큰 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프면서 크죠. 근데 둘이 같이 아파 보세요. 밤을 꼬박 새는 거예요. 밤을 꼬박 새는데 저는 뭡니까, 또 새벽에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또 일해야 되는데 밤 꼬박 새워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아픈데 애비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이가 아픈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밤 늦은 지금같이 좋은 시절도 아니고 병원에 늦은 시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밤을 샐 때에 뭘 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대신 아플 테니까 하나님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이 기도를 장난삼아 했겠습니까? 내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내가 대신 아플 테니 이 아이를 꼭 고쳐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데, 한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데 옆에 앉아가고 나를 이렇게 보세요. 야, 내가 쳐다봤더니 이쁘냐?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서, 이쁘죠? 야, 나도 임마 널 그렇게 키웠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나를 그렇게 키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 많고 당연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언제 알아차렸냐? 내가 내 새끼를 낳아서 그걸 또 아이가 병이 들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아버지로서나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을 맞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드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에, 우리 아버지 엄마도 날 이렇게 사랑했었겠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사랑 경험한 방법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살아주지 않고 삐딱해져서 탔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도 내가 말 안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웃지도 않으시죠? 그때야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애들이 좀 말 안 들어줘야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힘든 거 아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고분고분 말 잘 들으면 모든 애들이 다 그런 줄 알고 아버지 엄마가 나 키울 때 힘든 거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힘이 하나만 우리는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거예요. 또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물어봅니다. 여기 있는 여자분들이 신랑 없이는 살아요. 근데 내 배로 난 내 새끼는 절대로 못 잊죠. 성경이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젖먹는 여인이 어찌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 어찌 잊으리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는 아버지보다는 훨씬 아이들에 대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아멘해요. 하려면 크게 해. 자, 보세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이기적인 인간도 자기 속으로 난 내 새끼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줬던 것은 자기 모든 것을 걸었고 모든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이 아까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안 주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기 시작하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삶을 이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시편 8편 5절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하는 고백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나와 나의 아비집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는 고백이에요. 이런 사랑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윗같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은혜를, 이 신앙 삶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날 사랑하고 당신의 아들 주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 어렵고 환경이 공고하고 힘들지만 환경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수근거리고 비난하십니까? 그것도 문제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다윗이 말이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그래서 많은 국민 백성들이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저는 하나님이 이제는 버렸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비난을 받고 도망가는 환경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은 내 영광을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고 내 영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만 믿어진다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쳐서 나를 어떻게 한다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삶이 지금 어그러져서 도망가는 신세이지만 하나님이 내 영광에 관을 씌워주실 분이 것을 믿는 거고 절대로 그 환경 속에 굴복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힘들면 자주 좌절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낭망이 되고 모든 것이 사는 것도 싫어지는 이런 약함 속에 쌓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의 보호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비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에 눌려서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 지난 날에 나의 삶도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앞으로도 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것이고 누가 나를 향하여 올 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거야. 할 말이. 여러분이 이 연애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정말 어렵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주저앉거나 낙마하거나 나 왜 이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 얼마나 뭐 더 여러분 돈이 더 많으면 얼만큼 더 좋은 일을 살겠습니까? 조금 더 좋은 옷 몇 가지 더 사 입는 거고. 왜 얘기 안 하세요? 사실이잖아요. 조금 더 좋은 데 가서 분위기 있게 밥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우아하게 가구를 갖다 놓고 살 수는 있는 그 정도지,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는 조금 떨어지긴 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 인생의 생명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보장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런 은혜 속에 여러분과 제가 쌓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들 때 나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으신다면 여러분과 저희의 생애는 사람도 환경도 두려움 없이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금년 한 해 남은 시간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을 관조해 보시고, 남은 인생도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좀 인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서